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그 단락만 딱 보시면 왜 그 단락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그냥 우리가 그 성경을 기록한 분이, 원래 성경은 요한복음 하면 요한복음이 그냥 서신서거든요. 1장, 2장, 몇 절 이게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단락을 나누고 줄이다 보니까 그냥 그 단락은, 그 말은 그 단락부터 시작해서 그게 끝나는 말인 줄 대부분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체가 한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문맥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야 오늘 이 말씀이 왜 이 자리에 들어와 있고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가 이해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것을 진리로 잡고 엉뚱한 걸 구하는 자리로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세리 마태를 부르신 사건을 통해서도 지금 마태가 이 말을 하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앞에서 마태복음 8장 전체가 병든 자를 고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9장 앞에 있는 8절까지의 내용도 중풍병자를 고치는 사건이었죠. 어찌 보면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기적도 보게 된다라고 그냥 그 문맥만 보면 그대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모든 병을 고치신 기적의 사건은 바로 죄의 증상인 사망에 빠져 있는 자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망의 증상이 병이라고 그랬죠. 그들을 그 죄에서 건져내시려는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왜 그들의 병 이야기가 쭉 8장부터 등장하냐면 바로 앞에 문맥인 5장에서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자기가 병이 있는 것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들에게 진리를 던지시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죄의 증상들이 병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여주고, 그리고 그 병을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의 진리의 말씀이 쭉 나오고 나서 그 죄로 인하여 증상 가운데 있는 질병들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의 핵심 내용이 뭐였습니까? 인자가 죄사하는 권능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는 병 고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떠난 죄에 빠져있는 자들이 앓고 있는 그 죄의 증상, 사망의 증상인 병을 고치심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죄를 사하러 왔다라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를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쉽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랬죠. 이걸 원어를 직역하면 어떤 게 진짜 선한 수고이겠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였죠. 그리고 그 죄를 사함이 바로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이며 이 땅에 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성도들의 모습을 말씀해 주시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인간이 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해야만 되는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분리되고 떨어져서 나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살겠습니다 하는 게 죄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하심 없는 자리에서 겪게 되는 것이 병이라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안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들 안에서 병이 떠나간다라는 것은 이게 너희의 죄가 사해지는 거야. 나와 하나 되어지는 것이 너희가 정말 사는 것이고 그게 진짜 안식인 거야를 가르쳐 주는 거잖아요.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 병고침이나 세상의 성공에 포인트를 둘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나 예수 믿는데 왜 병 안 나? 나 왜 예수 믿는데 내 문제 해결 안 돼?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표적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나와 영원히 진리로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리스도와 연합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목적지는 병 낫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거. 그게 진짜 복인 것이고 그게 생명인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은, 그 진리로 나와 함께 그분이 계신 자들은 바울의 고백처럼 이제는 병들어도 괜찮고 건강해도 괜찮고 부해도 괜찮고 가난해도 괜찮고 나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아의 자리로 가는 것이지 병 낫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그런 병 고침과 세상 성공에 기독교의 의미가 있는 것처럼 추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건 우리 성도들이 빨리 그 자리에서 나와야 될 생각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방식이 뭐죠? 인자가 해답인 거예요. 인자라는 그 사람의 그 아들이라는 원래 원어를 직역하면 그 사람의 그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그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안에 들어오면, 양식을 가진 자, 생명을 가지면 그 사람이 그 아들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이 직접 오세요.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주십니까? 말씀이 없으니까. 그 양식의 말씀을 받을 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가르치세요. 또 출애굽기에 모세에서 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세요?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의 양식을, 그 인자로 오실 양식을 담아줄 분이 없으니까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왜 또 말씀을 주세요? 또 말라기로부터 신약까지 400년 동안 말씀이 끊어져 버렸어요. 없어요. 그럼 가르칠 교사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혜사로, 가르칠 자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에 뭐라고 선포하십니까? 보혜사가 너희 안에 오시면 그분은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만희가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문선명이 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영원히 가르치시는 분이 있는데 무슨 예수가 부족해서 자기가 왔다라는 말을. 근데 그런 말을 듣고 수십만의 기독교인들이 그게 맞다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도 몰랐던 거예요. 그냥 기적과 병 고침 보고 예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왔던 거예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은 진리 안에서 진리로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그 앞에서 쭉 나왔던 그 병든 자의 모습 속에서 오늘 마태라는 인물이 딱 등장해요. 마태는 이 마태복음의 저자이면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지금 마태가 하고 있는 논절을 잘 봐보세요. 앞에는 병든 자들이에요. 병든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그러죠. 소경을 보면서 이게 저의 죄 때문입니까? 조상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병이라는 건 죄의 증상인 거거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병든 자에는 그냥 죄인 이랬어요. 그래서 율법에서도 병을 가진 자는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죄인 취급받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 수많은 병든 자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병은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저건 죄인이야 라고 인정받는 세리가 마태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하고 싶은 말은 앞에 있는 모든 병든 자의 그 병은 죄의 증거라는 것, 증상이라는 것이고 그 병이라는 것은 죄를 설명하는 것이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고침에 대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병은 없는데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죄인이 딱 등장하는 거예요. 그럼 공간보험서에서 새 보험서에서 공이 마태를 부르시는 사건은 따로 기록돼요. 그리고 나서 한 장 뒤에 12제자를 부르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만약에 그냥 평범한 마태를 부르시는 이야기였다면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에 대한 내용을 담으려고 하신 게 아니었다면 12제자 부르는 얘기 속에 넣으면 되는 거예요. 마태도. 근데 굳이 공간보험서에 모두가 마태를 끄집어내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땅에서 여전히 이 세상의 것에 묶여서 세상의 힘을 추구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이 바로 마태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던 직업이었던 세리의 삶으로 다 하나님께서 함축해 버리시는 거죠. 너희가 다 세리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으로 구원받게 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지금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기적을 담고 있는 표적의 사건은 모두 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하시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마태에 대한 내용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진리의 내용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는 직업은 죄인이라고 아예 낙인이 찍혀 있어요. 유대 땅을 다스리는 로마가 1년에 유대에게 걷어들이는 세금이 800달란트였습니다. 1달란트면 오늘날 시세로 보면요, 약 1억 5천에서 2억 정도 되는 금의 무게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는 적어서 말을 안 들었다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어마어마한 양인 겁니다. 어마어마한 양. 그런데 그 유대 사회가 1년 동안 로마에 냈던 세금이 800달란트예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유대 땅에서 유대인 중에 세관원, 세리를 뽑아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게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세리들에게 월급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임금이 없어요. 그리고 그 자기에게 할당된 세금을 뽑아내고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뽑아서 가져해요. 여러분,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은요, 그걸 주고 나서 나머지는 내가 적당량을 갖겠다가 아니죠.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뽑아서 더 많은 양을 내가 취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힘에 만족이 있습니까? 없죠. 더 갖고 싶은 거. 그래서 세리처럼 악착하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돈을 뽑아내려고 열심을 냈던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눈에 봤을 때 이들은 과도한 세금을 내는, 또 유대 사회를 착취하는 인간들이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개념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서 이렇게 고열을 뽑고 있는 건 곧 하나님 백성을 핍박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들은 하나님 백성이 절대 될 수 없는 로마의 앞잡이일 뿐만 아니라 죄인들인 거예요. 원수요, 사탄인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이 원수같이 여기는 세리를 오늘 예수님이 부르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같으면 친일파 이완용을 예수님이 불렀다고 하면 기분 나쁘게 같이 예수 믿고 있다가도 왜 하필 저놈입니까? 나 진짜 천국 안 갈 거예요. 저놈 들어가면? 이럴 상황인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세리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죠?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도 나오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 세리들과 먹고 있는 장면을 놓고 논쟁하는 장면도 많이 나와요.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는 회개하는 세리 이야기도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세리는요, 굉장히 중요한 의무를 가지고 있어요. 세리는 세금을 걷어들이는 자죠. 그런데 그 세리라는 그 직업에 가지고 있는 그 이름이 성전세를 받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세금을 내잖아요. 그 성전세를 취하는 자. 그래서 하늘의 힘을 구하는 자의 이름으로도 세리가 사용되어져요. 그래서 이게 두 개를 다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세상의 세리이기도 하면서도 하늘의 양식, 하늘의 것을 구하는 자의 대표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세리 이야기가 자꾸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니까 즉시 일어나서 따라가요. 그런데 여기서 일어났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 문자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단어예요. 뭐냐면 죽은 자리에서 살아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리가 지금까지 세리의 자리에 있었던 것은 그가 죽어 있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 하면서 그 생명의 말씀으로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더 중요한 말을 해요. 그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는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 있었을 때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의 행복과 나의 힘을 주고 이게 진짜 가치라고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리에서 일어나 보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네? 이거 무덤 속이었네? 이거 마른 뼈들이었네? 하고 툴툴 털어버릴 수 있게 됐다라는 것이죠.
성도의 구원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묶여있던 자리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 전까지는 그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왜? 죽어 있었으니까. 눈이 가려져 있었고 귀가 막혀져 있었으니까 그게 전부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그 안에 들어가서 혼동, 공허, 흑암이었던 그곳에 빛의 말씀이 들어가니까 그가 살아나고 그 세상과 내가 분리되어지는 거죠. 떨어져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는 이 세상의 것에 묶여서 살아가지 않아도 됨을 드러내고 있어요.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태의 집에서 함께 음식을 잡수세요. 그때 죄인들인 세리들이 많이 와 함께 예수님과 식사를 했습니다. 당시 이건 유대 사회에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 전하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그런 존재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있는 세리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고 있다라는 것은 겉으로 봤을 때는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 거죠. 오히려 그들에게 와서 심판을 해도 부족하고 속이 시원해져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들에게 음식을 함께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모든 세리들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모든 세리가 왔겠어요? 근데 왜 모든 세리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앞에 세리를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독자들 모두가 세리란 뜻이에요. 이 말은. 그들을 지금 마태는 싸그리 다 세리로 불러 모았어요. 그래서 죄인들인 세리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나도 세리구나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세리구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함께 음식을 나누시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라는 건 있을 수 없는 불경한 사건이에요.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괴롭히는 죄인들과 식사를 한다라는 것은 절대 이해 불가인 것이죠. 여기에서 그렇게 세리들은 죄인들을 대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과 음식을 나누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밥을 먹었다라는 데 상징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들은 밥을 먹는 건 배부르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빨리 먹는 사람이 5분, 10분이면 밥 먹고요. 가서 이빨 쑤시고 있어요. 밥 먹는 곳은 대화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제를 나누는 곳이 아니에요. 빨리 밥 먹고 나와. 그리고 어디 가죠? 커피숍 가든지 할 얘기는 따로 가서 해야 돼. 그런데 고대 근동의 이 사회와 지금 유럽 같은 데는요,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깊은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보통 몇 시간씩 식탁을 놓고 둘러앉아서 먹고 나누면서 뭘 해요? 진리를 주는 거죠. 그래서 공간복음서의 성경에서 밥을 먹었다라는 사건을 계속 밥 먹었다로만 보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진짜 양식을 먹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건 예수님께서 밥을 먹는 것에 대한 목적을 못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먹는 걸 좋아해?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 세상에 먹을 양식이 없음을 증명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세상의 양식에 배고파서 먹겠어요? 오히려 그 양식으로 포장되어 있는 가짜 양식이 아니라 진짜 하늘의 양식을 먹이시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들 모세가 먹었던 그 만나 취하면 또 죽어. 내가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 먹어야지. 내가 주는 양식 먹어야 돼. 그런 분이 음식 먹으면서 밥 먹으려고 하셨겠냐고요. 그들에게 진짜 양식을 먹이시고 있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이 밥 먹었다고 하면 밥 먹는 얘기가 많네 이러시면 안 돼요. 아, 진리의 양식을 나누고 계시구나. 진짜 양식을 먹이러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제자들이 일부러 음식 먹는 이야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진리의 양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에게 하늘의 양식으로 먹었더니 그들이 어떻게 돼요? 살아난 거예요. 그들이 지금까지는 사망의 양식을 먹어서 썩게 하는 양식을 먹고 살았었는데 이제 정말 진리의 양식을 먹었더니 이들이 살아나는 것이죠. 그걸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리라는 자들이 진짜 그 싹스를 구하고 있었던 거죠. 그 양식,
그거 주세요 하고 있었던 자들이 세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 세리들이 진짜 양식을 먹었더니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양식을 받으려고 몰려드는 거죠. 모든 세리들이 몰려왔다고 그래요. 이게 진짜 양식이네? 이게 진짜 내가 구하고 내가 진짜 거둬야 될 거네? 하고 달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자들이 누구로 등장합니까? 바리새인들. 그들은 지금까지 유대 땅에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서 있는 자들, 의인으로서 자신들을 표방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도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걸 그들은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들도 다 죄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하늘의 양식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인 거죠. 그런데 그들이 오늘 세리들 앞에서 음식을 먹는 예수님을 비난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저 세리들은 그 하늘의 양식을 먹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하고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놓아야 되는데 내놓을 것도 없는 자들이니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리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비방했다 이렇게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비방하다라는 단어는 원망했다, 불평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죠. 우리같이 우리 힘을 동원해서 열심히 하나님 명령 지키고 율법 지키고 못 맞춰 헌신하고 이랬던 우리를 알아봐 주지 않고 왜 저 죄인들과 어울려 다니냐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나 같은 열심을 한 사람을 복줘야지, 나 같은 사람을 인정해줘야지, 나 같은 사람을 보상해줘야지 왜 저런 죄인들하고 같이 다니냐고. 그러면 내가 뭐가 되냐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해놓은 건 어떻게 하라고. 비방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원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따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분들이 예수를 그렇게 믿죠. 다 자기가 내놓은 열심과 헌신을 기준으로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그게 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쌓은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거보다 못한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는 것 같으면 화가 나. 왜? 내가 더 열심히 하는데. 그게 오늘 비방하다라는 단어가 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병든 자를 고치러 온 의사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셔. 그러니까 누가 의사를 찾아오겠어요? 병든 자가 찾아오죠. 죽을 병든 자가 의사를 찾아옵니다. 누가 예수를 의지하고 붙잡습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고 철저하게 깨달은 자들, 그들만이 예수님 앞에 달려와 매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에 강도가 둘이 달리는 거잖아요. 둘 다 강도예요. 둘 다 죽어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왼편의 강도는 너도 살고 나도 살자. 네 능력을 나 살리는데, 이 십자가에서 내려가는데 사용해줘 하고 예수를 조롱했다고 그러죠. 근데 오른편 강도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당신의 나라에 있으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내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편 강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죄로 죽는 것이 당연하거니와요. 그러니까 철저히 이 역사 속에서 나는 죄인입니다를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오신 목적을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고 단언하셨어요. 이 말을 다르게 해석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 열심히 의를 쌓아서 너희가 의인됨을 증명하라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노력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안 되는 자입니다. 라는 것을 철저히 깨닫게 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성전을 바치겠다고 한 다음에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나는 죄인, 모태에서부터 죄뿐이었군요 하고 고백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만큼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마지막 죽음의 자리 앞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음을 가지고 가요. 궁유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목적지라니까요, 여러분. 오늘날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보자, 드려보자. 힘은 날지 모르겠지만요, 그걸로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 배우지 않았습니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들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들을 배우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다, 병든 자도 고치고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까? 라고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니. 엉뚱한 걸 찾고 자기 의를 챙기고 왔던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추방되는 모습을 보지 않았어요? 그게 마지막 날에 저와 여러분의 눈앞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죄인들을 부르러 왔다라고만 말하지 않고 회개시키러 왔다라는 단어가 더 포함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5장 3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우리가 회개라는 단어 참 잘 알죠. 메타노이아라는 이 회개라는 단어가 그냥 회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안에 있는 의미를 생각해보면 회개가 뭔지를 본질적으로 잘 가르쳐줘요. 메타라는 뭐뭐와 함께 뭐뭐 속에서라는 전치사와 노에오라는 지각하다, 깨닫다, 통찰하다라는 동사의 합성어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노이아는 내가 지금까지 어떤 한 지식에 묶여서 어떤 자리,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선악의 논리 속에 그 공식에 묶여서 그렇게 나의 힘을 쌓고 나의 의를 쌓고 그 세상에서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자로 나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멋진 인생,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다라고 착각하고 가던 자들이 그 길 안에 있다가 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 돌이켜서 나오는 거, 통찰하고 이게 아니었네? 이게 비밀이 아니었네?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었네? 하고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오고 돌이키는 게 회개란 말이에요. 그런 인물이 바울 아닙니까?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 일하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회개시키시잖아요. 그가 지금까지 묶여있던 유대주의, 율법주의 속에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갔던 그 속에서 그를 끄집어내니까 내가 탐심 속에 갇혀 있었네? 내가 나를 증명하려는 삶을 살고 있었네? 하고서 빠져나오게 된단 말입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교회에서 윤리적, 도덕적, 사회적 몇 가지 죄 하나님 이번 주에 내가 이런 죄에 지었어요. 내가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식한테, 부모한테 이런 짓을 하고 사회에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하면서 눈물 조금 흘리고 회개했더니 마음이 시원하네. 이게 아니라 성도의 삶은요, 그 세상에 묶여있던 그 자리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듯이 나의 삶의 모든 시간은 그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회개 기도하는 몇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전 인생이 회개의 시간인 거예요. 돌이키는 거니까.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죽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사람의 죽음,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날마다 회개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물질에 또 빠지기도 하시고 세상의 영광에 또 취하기도 하시고 놔두시는 거예요. 떠돌아다니기도 하시고. 왜요? 그걸 봐야 내가 온통 이 죄 속에 여전히 묶여있는 자구나라는 걸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세리 같은 나를 부르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 은혜와 그 긍휼을 기뻐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세리들과 음식을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의 양식을 먹였더니 그들이 그 세상의 힘을 추구하던 삶을 살던 그 삶, 인간다운 삶을 쫓아 살아가던 그 삶을 내려놓고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은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그럼 의인으로 살면 안 되냐 이렇게 따지시는 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말하는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그 의인이라는 뜻은 진짜 의인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정해놓은 의인인 거예요. 로마서 3장에 분명히 말했죠.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다. 심지어는 깨닫는 자도 없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의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지금 어떤 자들은 자기가 의인이라고 여기고 있는 자들이 그 안에 있어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들은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그 행동에 비방했다고 그러잖아요. 원망했다고. 우리하고 있어줘야지. 왜 니네 선생은 맨날 죄인들하고 싸돌아다니면서 창녀, 세리, 병든 자, 또 안진뱅이, 거지 이런 것들하고만 다니면서 왜 진짜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어려서부터 죄 하나도 안 짓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하고는 안 어울리냔 말이죠. 그들이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가 그게 의라고 생각해? 그러면 너희들은 나와 상관이 없어. 이 역사를 하나님 주신 목적이 내가 죄인임을 깨달으려고 했는데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안 되겠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 역사를 통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하는 자들이 내게 올 것이고 나는 그 죄인들, 나는 그 병든 자를 불러 고치러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자와 죄인이 같은 거예요. 이꼴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기적의 포인트는 죄사함인 거예요. 십자가로 인한 죄에서 구원. 그런데 오늘날도 여전히 병든 자를 고치는 교회를 쫓아다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선악의 판단 속에서 스스로 정한 것을 쫓아가면서 그걸 의라고 여기는 것 다 죄인 거예요. 이 세상에는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아 구원받아야 할 자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다라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배우라고 지금 충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라는 이 말씀은 호세아서 6장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6장에서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여호와를 알아라, 힘써 여호와를 알아라. 호세아가 만들어준 그림이 하나 있죠? 제사장 호세아, 아내가 고멜이에요. 창녀예요. 이 여자가 열심히 딴 남자들 만나서 다른 자식들을 데리고 와요. 그런데 이름을 뭘로 짓습니까? 로암미, 로루하마. 내 백성 아니야 너희들. 열심히 열매라고 씨라고 아들을 만들어 왔는데 하나님이 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왜? 네가 만든 그거 다 가짜라는 것이죠. 남편인 호세아, 그 호세아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엉뚱한 신랑한테 가가지고 엉뚱한 걸,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여자가 창년에 이렇게 보지만, 그런데 그 고멜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라고 하나님이 거기에서 선언하세요? 이게 이스라엘 너희의 모습이야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 나는 딴 여자하고 바람 안 피는데? 딴 남자 안 쫓아가는데? 이렇게 처음엔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나오는 말씀이 여호와를 알라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 뜻, 내 마음, 내가 너에게 준 그 말씀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열심히 나를 섬기겠다고 하고 있는 그 행동이 간음하는 것이고 엉뚱한 열매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알으라니까 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던진 말씀이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셨단 말이에요. 제사가 뭡니까? 율법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이 제사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과 성전 두 가지를 받았는데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이 열심히 행하다가 실수하면 가서 제사 지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거기에 목숨을 걸고 했습니다. 제사에 계속 지내는 거죠. 양 잡고 소 잡고 산비둘기 잡고 염소 잡고 이러가면서 나 계속 제사 잘 지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을 잘 하고 있는 거야라고 말씀하시는데 오히려 이사야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야 피냄새 난다. 그만 좀 해라.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 제사 하래? 말라기에서는 뭐라고 선언합니까? 성전문 닫아라. 도저히 제사 못 지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제사 지내는 거 어떻게 합니까? 이방인 들어와서 돼지피 불어버리고요. 지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가 말하고 있는 제사의 의미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그 제사가 아니라 율법의 진짜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율법이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한 율법사가 물어보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과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게 율법과 선지자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율법사가 뭐라고 말해요? 맞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이 전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사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요? 긍휼이 담겨져 있대요. 긍휼. 여기에서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이 단어는요, 자비, 슬픔, 애통 다 담겨져 있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휼을 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 박사 같은 경우는 긍휼은 하나님의 완전한 속성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의 완전한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을 이 역사에 드러내시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긍휼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모든 세리들, 죽어 마땅한 죄인들, 사망의 병에 빠져서 다 죽어야 될 자들을 위해서 그들은 다 죽었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세우신단 말이에요. 당신의 언약을, 창세전에 약속했던 언약을 세우시고 거기에 당신의 어린 양, 독생자를 세워서 그 죄인들의 죄를 담당케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당신이 다 뽑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죄 없다라고 인정하시는 사건이 긍휼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긍휼은 시편의 말씀에 보면 항상 공의와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의라는 게 없으면 긍휼도 존재하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공의의 하나님은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야 공의예요. 법을 어겼으니까. 근데 그 모두가 죽어야 될 그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로막는다니까요. 용서하는 거죠. 살려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나 같은 죄인도 살리신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잘했더니 축복하더라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보상받는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해서 나 아무것도 아님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라고 그랬죠. 제가 금요 예배 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십자가를 역사의 가운데 놓고 이 역사를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딱 붙이면 데칼코마니처럼 우리 그림을 도화지를 가운데를 접어놓고 한쪽에 물감을 칠한 다음에 탁 합치면 그 그림이 서로 딱 맞죠. 막 나비처럼도 나오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 역사가 창세기부터 쭉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가 쭉 만들어져서 나오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저희가 점점점 죄가 어떻게 돼요? 가인의 죄는 7배인데 람에게 죄는 77배. 점점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나면서 죄의 확산으로 쫙 나와요. 인간의 자기증명의 시간으로 이 역사가 쭉 펼쳐진다니까요. 그리고 나서 십자가가 딱 서었어요. 그럼 이 역사가 다시 하나님의 온전한 창조로 돌아가려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여기에서 그려지는 그림은 역사가 반대로 가야 돼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사에서 건진받은 자들이 다시 원래의 자리, 아벨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안 됩니다의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벨이 어떻게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었냐. 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사를 어떻게 드릴 수 있었느냐. 믿음으로 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믿음으로 그리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시겠다. 그래야 십자가가 딱 맞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인도해 가시는 거랍니다. 어떻게 해요? 하늘의 양식을 먹이셔서. 그래서 바울이 율법의 목적을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고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그 은혜를 깊이 체험하고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자들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얼마나 잘 사냐, 얼마나 성공하냐, 얼마나 커졌냐는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불을 상징한다고 바산의 암소를 가지고 오는데 그거 다 내 거야. 응도, 금도 다 내 거야. 근데 내가 그거 가지고 너희를 평가하겠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높아지고 서밋이 돼서 하나님을 전해보자 라고 말을 하는 건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도와 전혀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그 반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이 인생을 살게 하셨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온전히 맛보라고요. 그걸 알아보라고요. 그렇게 온전히 깨달은 자들이 진짜 자신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말 이웃을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보기 안 좋은 모습을 막 비판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은 자기를 용서 못해서 그래요. 내가 내 모습도 안 좋은데 다른 사람의 모습이 더 안 좋아 보이고 더 잘 보이니까요. 남의 눈에 티끌이 더 잘 보인다라는 것은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내 모습도 싫으니까. 그러니까 남을 비판하는 사람은 사실은요, 자기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너무 잘 아는데 그런 내 모습을 어떻게든 가리고 포장하려고 이 인생을 살고 거기다가 돈으로 포장하고 결혼으로 포장하고 성공으로 포장하고 세상의 인기로 포장하려고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세리의 힘이 들키고 그 포장됐던 포장지가 싹 벗겨지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사한다. 내가 십자가로 너를 구원했다. 라는 그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긍휼을 깨닫게 되면 나를 용서하게 된다. 내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게 됐군요. 알게 되면 내 이웃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저도 그 예수로 구원받는 거고. 역사는 그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알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끝까지 순종하는 자로 이제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앞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한번 붙잡혀 오죠. 다른 사람이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구원하세요. 살려주십니다. 그리고 떠나가는 여인을 향해서 다시는 또 이와 같이 죄 짓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죄를 짓지 말라는 것 같으세요? 또 가가지고 바람 피지 마라 이런 이야기 하는 것 같으세요? 그게 1차적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안에 있어요. 간음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보고 엉뚱한 거 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그 여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죠? 진짜 신랑인 남편 옆에 있어서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다 도망갔는데 그 여자가 남들 도망갈 때 자기도 도망가서 뒷골목 돌아가면 돌 맞았어요. 기다리는 사람들한테. 근데 그가 다 도망가도 예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요.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는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마라 라는 것은 또 딴 거 헛거하지 말고 내 안에 있어. 그 진리 안에 꼭 붙어 있어. 그게 너 사는 길이야 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삶에 때때로 불평하고 원망이 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이만큼 하면 충성한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열심히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믿지 않는 자들과 또 나보다 덜 믿고 있고 신앙생활 못하는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불평이 되죠. 하나님도 안 믿는 저들은 저렇게 잘 되고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라고 우리는 때로는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모두가 자신이 지금 의롭다고 여기고 때문에, 내가 지금 의라는 가치를 내놓고 있다고 여기고, 그러니까 내가 전도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걸 다 내 의로 챙기고 있는 거예요. 다 바리새인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것이죠. 성도는요, 항상 세리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7장의 고백처럼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구원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는 이 역사를 그렇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세리 마태처럼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선으로 여기고 가치로 여기고 있었던 그 세상적인 인간적인 의가 거짓임을, 비진리임을 깨닫는 자만이 그 비진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어요. 이게 아니었구나를 알아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맛보고 있는 것은 더 잘해서 더 잘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이게 아니네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구하는 것이죠. 이제 그게 진짜 복인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걸 알아듣고 그 자리로 나올 수 있는 자들, 그들이 진짜 복을 가진 자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배우세요. 알아가세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만을 구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회개의 인생이요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삶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셔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죽음의 세상, 이 죽음의 바다에서, 저주의 바다에서 무트로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지는 진리의 씨를 가진 자들로 우리 성도들이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들을 통하여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